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처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신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말씀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부절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루고자 간구를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심령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또한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으로 주관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놀랍게도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긴다는 말씀이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누구든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단기적인 목표들과 장기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희생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목표 달성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신다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때가 되어서 열매를 모을 때가 되었다. 우리들의 열매가 과연 영생에 이르는 열매인지 또 그 열매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을 돌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해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를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보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예요. 곧 똑같이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빼앗아 버린다. 뿌리온 것을 빼앗는다. 곧 그것은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땐 아멘하고 기쁘게 받았지만 그러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 왔을 때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저버리는 넘어지는 자를 뜻한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이 그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결실을 맺는 그런
같이 되겠습니다. 좋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24절부터 계속 나오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해도 어떤 열매가 되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알곡이 되는지, 쭉정이가 되는지, 가라지가 되는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셨다가 그때 가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그리고 곡식은 묶어서 곳간에, 예수님의 곳간에 넣으신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어떠한 열매인지 항상 말씀을 비추어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모든 다른 열매들은 사망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물론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잠시의 기쁨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은 사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사망의 열매를 얻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예수님 말씀에 복종케 하여 날마다 죽는 정말 육신의 소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에게 누누이 알려주셨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잠시 펴서 7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21절입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주신 후에 했느냐면 열매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곳간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항상 우리가 놀라는 것이지만 이 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던 이 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 맺은 열매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신령해 보일 수 있겠죠.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열매들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과 상관없다고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잘 믿은 것 같이 생각해도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열매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곧 말씀대로 우리는 기준을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결국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38절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지만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밖에 나가서 정작 우리가 부딪힐 때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도 그것보다는 내 감정이 앞서고 그것보다는 내 욕심이 앞서고 그것보다는 내 육신들의 다른 소욕들이 앞서는 게 된다면 우리는 그 씨 뿌리는 것처럼 돌밭에 뿌리는 그런 돌밭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질 때 두려워합니다. 내 건강이 약해질 때 두려워합니다. 내가 혹시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들보다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들보다 마귀가 우리에게 협박할 수 있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두려워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찾아보시죠. 이사야 66장 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맥주절기 때 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마태복음 이사야 66장 2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권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멸시해버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결국은 패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 사망의 열매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그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히들 있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말 떨림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걸린 병에서 100% 낫게 해준다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병을 고치거나 예방하는 100%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100%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 지금은 전쟁의 소문들이 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숨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얘기를 들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리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이 전해주는 말들보다 더 소홀히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재물이나 권력이나 건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가는 곳이 지옥이라면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100% 확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 곧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말씀을 경외하고 곧 그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은 곧 예수님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목표를 달성하려고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열매들을 맺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더 가까워옵니다. 심판의 날은 더 가까워옵니다. 이 뜻은 우리에게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경외해서 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에 빨리빨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맺을 많은 이 생명의 열매들 중에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죠.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데,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ift of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벌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여러 은사들을 필요하신 대로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씨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이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열매를 맺으라라고 당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절로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절로 오래 참고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한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씨앗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아까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그 씨를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이 모든 열매들도 역시 사랑에서 비롯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희락이 옵니다. 화평이 옵니다.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양성과 충성을 베풀 수 있고 온유와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들을 사람들은 얻고자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물론 은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있죠. 능력들.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신령한 자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남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제가 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여기서 이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 여러 가지 은사로서 성령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한국말로는 잘 자세히 안 나왔지만 모든 이에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으로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은사들을 구하지만 또 구하는 것도 당연하고 구해야 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이나 13장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보여주리라 하셨죠.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가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얻고자 기도를 드리지만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면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면 뭘 위해서 구하게 됩니까? 내가 옛날에 원했던 육신의 소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잘못 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오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기 때문에 그 간구들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비유로 해주신 그 비유로 우리가 흔히 듣는 그 비유는 어린아이의 비유였어요.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자신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해서 부모가 뭐든지 다 주지는 않습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것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번쩍번쩍 빛나는 칼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칼을 달라고 했는데 그 칼을 어린아이에게 주겠습니까? 아이에게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 칼을 도구로 쓸 수 있을 때, 유익한 도구로 쓸 수 있을 때 그 칼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때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우리의 인성이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은사를 주셔도 그 은사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오는 온유나 겸손함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가 된다면 왜 주시겠어요? 은사를 구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가장 온전한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맺고자 간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은사는 저절로 와요. 필요할 때마다 저절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춘 자에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이 성령의 열매들, 이 모든 열매는 바로 사랑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잠깐 보고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예수님께 나가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함께 펴시고 같이 보시죠. 1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2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많은 은사들 중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그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는 사모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힘쓰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을 이제는 우리 생활에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랑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떤 부딪힘이 올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오래 참는 것이지.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오래 참아야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누구나 다 참는 것이라면 그것이 열매가 되겠어요. 참을 수 없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해야 되고, 온유하고 투기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만들어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드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고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열매들을 예수 이름으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릇으로 삼아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다시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말씀의 열매를 맺기에 노력하고 힘쓰고 그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삼는, 기쁨으로 삼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인내할 수 없고, 나는 참을 수 없고, 나는 겸손할 수 없지만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권세로 능히 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리고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서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노력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